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더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첫 주일을 맞아서 첫 표적의 격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우연히 참여하셨던 예수님은 그 주인이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갑자기 모자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처음부터 넉넉히 준비를 못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난감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이셔서 그 모자란 포도주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셨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첫 표적을 바로 이 기적으로 행하셨다고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 저도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올 한 해 이 신년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2장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신년 벽두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라면 넉넉함이 되고 결핍은 충만이 되는 은혜가 2월달까지 갈 것도 없이 1월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찍이 신년 첫 주일 설교 본문을 이걸로 정하고 신년 벽두에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겠다, 딱이다, 이걸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말씀을 펼쳐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말씀 연구를 시작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본문은 정해놓고 대충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실제로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말씀 연구의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자꾸 제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많은 얘기거리들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 3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일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의 첫 이미지를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란 말입니다. 첫 인상을 두 번 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좋을까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첫 모습을 멋있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도 결정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야 사역의 장도 더 넓게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수님의 첫 출연작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고민은 아마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고민 끝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이 좋겠다라고 나름 선택하신 거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물 위로 내가 한번 멋있게 걸어가는 것보다, 사람들 배불리는 것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기적은 아닐 것이고 살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지? 궁금한 게 보면 볼수록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는 너무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점. 자,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아니 왜 본문의 시작을 사흘째라는 단서로 시작했지? 이 시간 이 표현은 왜 필요한 걸까? 이 본문과 이 사흘째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대체 무엇으로부터 사흘째라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장소는 또 가나였을까? 베다니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하필 가나를 예수님의 첫 출연지로 선택하셨을까? 또 왜 배경은 결혼식장일까? 장례식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닐까? 게다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보다 먼저 가 계신 걸로 파악됩니다. 가 계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여러분, 결혼식장이면 11시가 결혼식이면 11시에 맞춰가면 되지, 12시면 12시에 맞춰가면 되지, 미리 가 있을 건 뭡니까 여러분? 아니 왜 마리아는 미리 가 계셨지? 시간 맞춰가면 될걸. 예수님과 그러면 왜 같이 안 가신 거지? 그러면 혼사집이 아는 집이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가신 건가? 그러면 그 아는 집이라면 마리아와 어떤 관계인가? 친척인가? 친구인가?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나중에 거기를 초대받아 가긴 가셨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신랑 집과 아는 관계일 텐데 도대체 예수님과 이 혼례를 치는 집은 무슨 관계일까? 게다가 가보니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당연히 결혼은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 오늘 몇 명쯤 손님이 오겠다는 것은 다 예측했기 때문에 떡은 몇 말하고 포도주는 몇 통하고 다 준비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놓고 손님을 맞았나? 게다가 그 포도주가 아무리 모자랐기로서니 그것은 주인이 발 동동 구를 일이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게다가 손님인 마리아가 어떻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을까?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목사님만 괜히 궁금해서 그런 표정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결국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제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아니 이건 도대체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리인가?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들놈한테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놈아, 너 텔레비전 언제까지 볼 거야? 들어가서 공부 안 해? 그랬을 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여자여, 내가 텔레비전을 보든 말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가 공부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게다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작은 소자 하나의 부탁까지 외면치 않으시는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부탁도 아니고 어머니의 부탁인데도 왜 그것을 선뜻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놓고도 또 5절은 또 뭐지? 분명히 4절에서는 예수님이 안 할 것처럼 말씀해 놨는데 마리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생각도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선수치고 있는 모습은 또 뭐지? 이제 표정을 보아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게다가 말투도 마리아가 내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그랬더니 분명히 안 하실 것처럼 답해놓고 왜 갑자기 예수님은 또 하신다고 나섰는지, 왜 그 방법은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방법이었는지, 왜 항아리는 또 6개였는지 5개도 아니고 7개인지 6개만 있어서 6개였는지 더 많았는데 6개만 택한 건지. 자, 그래서 먼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고 했는데 아니 왜 모자란 테이블부터 안 갖다 주고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었을까? 도대체 이 연회장은 또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니 왜 하필 첫 기적이 포도주 만들기였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준 기적도 아니고 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택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날 내 계획은 조금 아니지만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제목을 첫 표적의 질문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다르게 해볼래? 주님이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내가 마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문을 좀 봤어요. 보니까 본문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첫 표적은 사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살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많아.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도 가르침도 줍디다. 예를 든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혼인잔치집에 손님만이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예수님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성도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부터 먼저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설교가 너무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만 모시지만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해라. 6개, 7개 따지지 말고 물 채우라면 물 채워라. 반틈만 채우지 말고 가득 채워라. 역시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 이렇게 설교해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면 꼭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라.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하지 않았냐? 결국 이 기적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의 달콤함만 빼먹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 키워갈 생각을 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 작은 좋은 일이든 큰 좋은 일이든 일단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겼네 하고 덮어두지 말고 이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을 더 키워간다면 그게 기적을 주신 주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제가 사실 이 설교로
오늘 첫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표적의 교훈, 이런 제목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건 그 다음 주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오늘 이 신년 벽두에 2024년을 시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김종훈 목사야, 네가 꼭 해줄 말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하고, 다음 주에는 질문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연 3주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감동을 이 뭐냐 하면은 첫 표적의 격려입니다. 문득 무슨 말씀이 떠올랐어야 되냐면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자,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너무나 저에게는 강력하게 와닿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야, 너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위로만 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혹시 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의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마음이 와닿게 해라. 진심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와닿게 해라. 외치라.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느니라.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느니라. 이미 고생할 만큼 했느니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러 왔다. 위로하러 왔다. 이 본문이거든요. 자, 이게 왜 저한테는 중요하냐면은, 자, 이사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책이냐면요, 66장. 따라합시다. 66장. 자, 찾아볼 것도 없어요. 66장이에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66권 성경이 굳이 둘로 나누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 정도 역사, 그걸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사야가 66장인데 성경의 축소폰이라면 그것도 그런가? 자, 이사야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예요. 왜 그렇게 나누느냐? 39장과 40장 사이가 160년 정도 시적 공간이 있어요. 시간 공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비슷하죠. 66권, 66장, 39권, 27권, 중간에 400년, 39장, 27장, 중간에 160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사야 40장은
마치 신약의 시작과 같은 것이에요. 이사야 39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보실래요? 자, 이사야 39장 잠깐 보겠습니다. 5절. 39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재산이고 사람이고 뭐든지 남김없이 싹 털어간다는 뜻입니다. 너희 나라 이제 망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환관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남자가 거세를 당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수종드는 내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가 성기를 절단당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양하고 종노릇을 한다. 너희 세들 자손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모든 재산, 소유, 이 모든 것 다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거야. 그게 39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4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희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죄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구약이 끝나는 메시지와 이사야 39장의 메시지는 끝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 바벨론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직사게 정말 고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보낸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의 문을 열면서 이사야에게 하라고 외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야,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뭘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너는 이제 이 말씀만 좀 해. 알았지?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의 노역의 대가 끝났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고 너희가 받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신약의 첫 메시지란 말입니다. 첫 메시지. 실제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지금까지 죄는 다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죄를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제사장이시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애썼지. 이제 좋은 시대가 시작될 거야.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했고 이사야 40장에서도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신년 첫 주일 예배 때 김종우 목사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번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그건 그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그냥 위로와 격려만 좀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더디 가도 이렇게 더디 갈 수 있는가? 앞으로는 못 가더라도 뒤로 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몸은 더 아프고 가세는 더 기울고 외롭기는 더 외로워지고 벌은 더 받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지난해까지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다그치겠습니까? 제가 똑바로 하라고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위로의 메시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이렇게 됐습니다. 맛봤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6개의 항아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물 채우라고 해서 채웠어요. 이 항아리의 한계가 1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 항아리가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 60년 나 하나님 믿었어요. 충성하라 해서 다 했어요. 반만 채우지 말고 온전히 채우라고 했어요. 11조 엉터리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그래서 제대로 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봉사하라 해서 봉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는 물이네요. 물 채우라며. 채웠더니 여전히 물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데 왜 나는 안 바뀌어요, 예수님? 왜 나는 여전히 물이에요?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응답도 잘 되더니만 나도 강단에서 간증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 채우라고 해서 채웠어요. 포도주가 된다며? 그럼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전히 저는 물이에요? 제가 몇 번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연말과 올 연초 성도들의 얼굴을 저는 그냥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곤고한 삶을 가지고 해를 넘긴 것만 해도 용하다. 믿음으로 버티느라 어지간히 이 세상에서 상처도 너무 많이 받으셨다. 내가 모르는 슬픔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을 건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합니다. 기도해도 열매가 없었고 순종해도 열매가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지난날까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여전히 물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신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로해드리고, 하지만 오늘부터 그리고 올 한 해는 반드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올 한 해 꼭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석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5분간 녹음했다며.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녹음 딱 끝나고 이거 12월 31일 날 자기가 틀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31일 날 나 틀어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순종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가시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해드리고 싶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순종해온 그 걸음을 축복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그 믿음과 순종과 땀과 눈물의 열매가 마침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위로는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이죠. 연회장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왜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연회장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물이 된 거야? 이 포도주가 된 거야? 자,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걸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는 세상 천지가 다 아는 법칙이에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냥 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이런다고 누가 그걸 믿어줘요? 누가 그걸 믿어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설명해도 모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예컨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콕 찍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왜 떠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발상지, 인류의 최초의 문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란 말입니다. 왜 떠나? 왜 떠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 그게 말이나 되기는 해? 설명해봐야 몰라요. 하지만 난 들었는데 어떡해?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어떡하냐고. 나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에 갈 때 혼자 베델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땅을 요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홀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엄마 보고 싶어. 나 외손신 집에 가기 싫어. 근데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꼭 인도하여 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걸 혼자 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하고 외손신 집으로 당당하게 나아간 겁니다. 누가 이걸 알아요? 야곱만 들었는데.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견딘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가운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 음성을 이사야가 성전에서 홀로 들어요. 믿음의 비밀이 생긴 거죠. 그걸로 버텨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성경의 축소판 66장을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고 바로 사장에서 이어진 마귀의 3번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믿음의 비밀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기뻐한다고 말했는 이상 이 믿음의 비밀이 연회장은 몰라요.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그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몰라요. 난 들었으니까 알아요.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소리, 아무도 못 듣는데 나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도 저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듣고 세교성전에 계신 분도 영상을 통해서 듣지만 이런 소리 말고 영음을 듣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 그게 여러분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예배당 나가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연회장은 몰라요.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셔서 이 믿음의 비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로와 격려는 뭐냐 하면은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이에요. 갈수록. 자,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가면 취하기 전에는 좋은 것을 줬다가 취하고 나면 나쁜 것을 쓱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좋은 것을 갈수록 더 주네. 갈수록 좋은 것을 주네. 우리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절대로 복이 화가 되는 일이 없고, 선이 악이 되는 일이 없고, 기쁨이 슬픔이 되는 일이 없고, 노래가 한숨 되는 일이 없고, 희망이 절망이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어두움이 빛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땡땡. 네. 목사님, 진짜 새해 첫 주에 그렇게 축복해 주신 말씀대로 됐어요. 제가 그렇게 물 항아리 가득 채웠는데 여전히 봐도 물이야. 여전히 봐도 물이었는데, 작년까지도 물이었는데 올해 포도주가 됐어요. 올해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 나에게도 이제 믿음의 비밀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아는 그 믿음의 비밀이 나에게도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거시기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있어요. 형편도 좋아지고 있어요. 관계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두 번째 아멘 하신 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세 번째 하신 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네 번째부터는 이제 말고, 그건 어거지로 하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신년 벽두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 항아리가 아니라 돌 100개라도 내가 가득가득 채웠는데 여전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던 지난 세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주님, 나 언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견뎠던 세월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포도주가 될지어다. 포도주가 될지어다. 연회장은 몰라도 물도는 하인들은 알았어요. 말로 설명이 안 돼.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 그 비밀이 올 한 해도 버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그런 역사 있는 2024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